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서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몽골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몽골에 도착할 때 저희들이 비행기 좀 연착도 있고 또 한 분이 비자를 받지 못해서 대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공항을 빠져나온 것이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전 10시에 우리 몽골의 사역자인 나란 바트르와 뭉크체첵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결혼 주례를 맡으면서 한편 하나님께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신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나누면서 제가 그날 우리 선교팀에게 또 그 몽골에 함께 결혼식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나누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주일날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너무도 익숙한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함께 부른 64장 베토벤의 기뻐하며 경배하시는 찬송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떠나기 전에 내가 이 찬송을 들었는데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악기로 연주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결혼식 집례를 하는데 제일 먼저 부른 찬송이 제가 지명한 게 아니라 기뻐하고 경배하사라는 그 찬송고를 몽골어로 부르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랐습니다. 그 많은 찬송 가운데 결혼식을 준비하며 제가 결혼식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기뻐하며 경배하사라는 그 몽골어로 들리는데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처음 듣는 악기의 소리였다. 그러니 제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꿈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일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앞으로 이 몽골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제가 다음 주일에 몽골 선교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 사진과 함께 따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 안 하고자 해요. 하지만 첫 번째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서 몽골의 생생한 선교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이 단어를 제게 주시더라고요. 커미셔널.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사명을 갖다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미션, 커미션, 이 미션과 커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커미셔너. 여러분 커미셔너로 갈 때 정부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회단체에서 커미셔너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 가운데 지도자들을 가르칠 때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위와 권한이 실로 큽니다. 김석수 장로님, 그리고 오늘 세워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주님의 커미셔너인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이런 권한을 위임받았는가? 여러분, 미국 내에서도 커미셔너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루는 예산과 그 사람이 차지하는 그 권한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세워진 주님의 직분자들은 세상이 주는 권한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 70년에 적혀진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 믿어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안에 남지 않고 초토가 됐던 것이 70년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냥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위임과 명령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주님의 커미셔너들에게 주신 주님의 표징, 주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위대한 위임과 위대한 커미션이 있는데 그 커미션에 갖고 있는 특징은 이런 사인이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커미셔너들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라고 해서 꼭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의 그런 귀신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억압된 힘들,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악한 영들이 하는 짓. 여러분들이 존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새 방언으로 말하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커미셔너들에게는 이젠 새로운 언어가 주어집니다. 이제까지 얘기해보지 않았던 말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알 수가 없어요. 선교 현장에 가보면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지만 그곳에서 만나면서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 현장에 달려오면, 다 갔다 오면 전하는 메시지에도 다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새 방언입니다.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이번 선교에 우리 10분이 다녀왔는데 제가 제일 젊은 사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78 되신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장로님과 따라보니까 20살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놀란 거는요, 20살 연장자이신 장로님이 저보다 더 활기차게 다니신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무엇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가져오는 그런 비중을 느낄 수 없어요.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어요. 뱀을 집어들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어요. 무엇이 그 안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끝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치유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커미셔너가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위임을 마음속에 담고 살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손 얹어 기도하세요. 아픈 사람이 낫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미션이, 주님의 커미션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내게 남기신 선교적인 사명, 주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커미션, 이것이 살아나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보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상세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적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커미셔너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나가야 할 일이 뭔지 오늘 함께 나가고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줘야, 나를 세워줘야 무슨 일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커미셔너들은 다릅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커미셔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분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시 누가 알아주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 든 분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그 일 때문에 시험 당했구나, 불쌍하구나, 딱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놓으면 언젠가 주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그거 믿고 그 따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선교에 이번에도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가지고 가서 시행을 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우리 눈안에 곧바로 오던가요? 아니에요. 앞으로 100년 뒤에 몽골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셔서 100년 뒤를 내다봤습니까? 몰랐어요.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 심었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오늘의 한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한국이라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나를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저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창에 찔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십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죽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죽는 일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교회는 살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야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를 드러내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 죽은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진 모습이 드러날 때 거기에서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따라오는 것은 그냥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미션을, 주님의 커미션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온 주님의 커미셔너들, 그분들이 바로 오늘 세워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지고 땅 끝까지 끝까지 나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인되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확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당부합니다. 18년 동안 부족한 종과 함께 성실하게 섬겨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사랑의 수고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저희 방에서 주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부족한 종이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제게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실에서 서서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좀 울지 말고.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슴이 따뜻하고 감사할 수 없어요. 괴로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고마워서,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정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 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가 정말 선교에 앞장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다시금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혼자 걸어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혼자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꾸셔서 수많은 동행자를 주시고 수많은 동지들을 주시고 수많은 동역자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혼자 가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커미셔너를 통해서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18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야곱이 20년 뒤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